영향력, 복음 전파의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큰 것을 통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죠. 그런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일방적인 부르심과 선언이 있었죠. 결국 그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남편을 구원하고, 또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시부모님을 구원해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우리 어른들의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이 복음으로 인가기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아멘. 기도처로 향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매우 귀찮겠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방해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인내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사실 여인은 귀신에게만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에 매인 분들이 있어요. 돈에 매이는 분들, 또 세상적인 성공에 매이는 분들, 또 어떤 그 자신의 욕망에 매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매임에서 풀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즉시 물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칠 수 없는 육신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하루가 그냥 하루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쳐봐요. 그러면 평범하게 보이는 하루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바꿔 말씀드릴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아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바뀌는 게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하지 말고 평범하고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즉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느냐가 중요하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줍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주인들의 고발로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죠.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매를 맞고 묵힌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매를 맞게 하다니, 옥에 갇히게 하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송을 했습니다. 함께 했던 제수들이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래 결과가 고작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냐?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아마 제수들 가운데 그렇게 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지진이 웬만큼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죄수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집니까?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착고를 다 푸신 거죠.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풀어질 것 같으면 그게 온통 흔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자,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12월 10일이에요. 제가 오늘 강경제일교회 부임한 정확하게 1년 되는 날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기억을 안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뭐 박수까지. 근데 오늘 집사님이 그거 모르고 아마 그랬을 거야. 화분에다가 꽃을 담아왔잖아. 그래, 내가 감동 먹었지 뭐요. 오늘 강판중 감독님이 글쎄 오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1주년이라고 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대접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뭔 얘기하다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개척교회에서, 지하 개척교회에서 한 7년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어떨 때는 지하니까 이게 사람 오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계단을 22계단을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문을 열고 빼꼼히 봐요. 그럼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거야. 그분은 너무 성도가 없어서 놀라고, 나는 갑자기 또 사람이 오니까 놀라고. 제가 그때 심장마비 안 걸리길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죄수 취급하며 가두었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은 옥문을 열어 묶인 것을 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고난은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죄로 인해 묶여있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다가왔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뭔 뜻이다?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는 뜻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옥문을 열고 발에 채웠던 착고를 풀듯이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가족을 구원합니다. 아멘. 밤에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서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좌우에 이 간수들이 같이 있었고 또 옥문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좌우에서 있어봐야 베드로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죠? 결국은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베드로가 탈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간수들을 다 죽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차피 죽을 몸이야. 그러니 고통당하다 죽느니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을 믿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우리가 성령 안에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게 주님과 발맞춰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전혀 뜻하지 않는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전혀 뜻밖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죠. 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에 대한 칭찬을 드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히죠?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기만 했습니까?
매까지 맞았어요. 자, 성령의 이끌림대로 순종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뭐 하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자, 어떤 일이 났죠? 지진이 났어요. 자, 모든 결박이 풀어졌어요. 자, 간수가 자결하려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여러분 같으면 뭐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간수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가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 드리시는 분들 보면 우리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 남편분의 이름을 늘 헌금 봉투에 쓰면서 몸이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늘 쓰시더라.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여러분 가문이 인가기도 되고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 가정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자꾸 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도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제 성도들하고 카톡이나 문자나 뭐 전화를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분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하는 겁니다. 뒷책임은 누가 진다? 아유, 대답은 잘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전하면 되는 거야. 그 소리가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럼 교회 안 나고는 못 배기는 거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가족도 구원받도록 전함이 마땅하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성의 첫 열매인 루디아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연합속회 나온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제는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이 완전히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죠. 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럼요. 자녀들 천국 백성 되길 원하시죠? 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려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그리고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예수 밖에서 잘 되는 거는요, 이건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 한 동 전체가 구원받게 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묵상 질문 볼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이 여종에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오늘도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느낌이 이상하다면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옥에 갇히죠? 죄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문이 다 어떻게 됐다?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돼요? 벗어졌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매인 게 너무 많아. 매인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오늘 연합속회 오면서 야호! 연합속회!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라요. 어차피 왔는데 그냥 우거지상 쓰지 말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인다고. 자, 세 번째 질문. 가정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1절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집으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지역사회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경험을 나눠 봅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도를 책임은 누가 지신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이웃, 가족 등에게 전한 경험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